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발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손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유도로 인도에 가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리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 3월 1일이었고 또 100주년 되는 해인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고 놀랐어요.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하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안 하셨나요? 네. 그래서 성경 교회 소식 전하기 전부터 빠졌구나.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온다 하는 기약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해 줄 만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니까 첫째는 그들의 귀에 이렇게 달았던 금 귀고리들을 다 빼서 그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고대 동방에서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이 귀고리를 했다고 하는데 또 코고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신구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어떤 품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죠. 또 4절에 보니까 이 금귀고리를 코고리를 다 받아서 녹여서 이제 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걸 이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본 그대로 그걸 따라서 만들고 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아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죠. 뭐가 우상이냐? 자기들이 제물을 바쳐서 자기들이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요. 하나님 같이 믿고 하나님 같이 섬겨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이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장신구, 금 이걸 바쳐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게 우상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게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내 돈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었고 이게 어떤 신입니까? 우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게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만드는 게 우상이고 자기들이 만든 게 우상이고 사람들이 바친 시간, 재물, 정성 그것이 곧 우상의 재료가 됐어요. 사람들이 바친 시간, 재물, 정성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신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친 헌신 이거는 결국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꼭 만든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시간과 재물을 바쳐 만든 거, 또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서 만든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 걸 바쳐서 만들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만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드는 그 의지가 되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다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에 걸쳐서 다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 한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있어요. 32, 33, 34, 35장 4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성막 이야기 끝나고 그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중간에 그게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중간에 소개되고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비하는 거죠. 참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신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 참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한 표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염두하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냐?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고대 중동에서는 소나 사자
등 위에 탁 서 있는 어떤 신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죠. 소 위에 어떤 신을 만들면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밟고 있는 발판과 같은 소, 아주 이렇게 장대하고 힘센 소 혹은 사자 위에 신을 만들어야 되는 신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신이 밟고 서 있는 발판으로서 소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그래도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투영한 하나님을 형성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들이 만든 것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 그렇진 않죠. 저들이 만든 것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자기의 돈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을 뿐이지 사실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들의 재물을 바쳐서 소뿐만 아니라 소의 집을 만들고 그 무슨 예배당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건 100%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10계명 중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거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분명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표현을 보면 벌써 좀 이상하죠.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데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 백성을 다 죽이기로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도 백성을 나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 아니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후손만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지금 백성들을 다 제외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실제 내려가서 딱 목격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이 아니죠.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내려와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작심삼일도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벌써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지금 명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범죄가 일어납니다. 일방적으로 그것도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속히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그냥 단번에 깨트려 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부패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저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져서 그냥 진멸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 모세는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거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걸 마시게 하는 행동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행동은 우상을 완전히 없앨 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만 고유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신하들에서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직접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이 아나트라는 여신 이야기가 있고 또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아나트라는 여신이 모트라는 이 신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버리냐? 그 신상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완전히 그 신을 없애버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 9장에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송아지 이 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냇물에 뿌렸다는 건 다 흘러내려가서 어디 없어지죠.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시게 하는 갈아가지고 혹은 이걸 어떤 거를 마시게 하는 우상,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 아닙니까? 그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갈아서 마시게 했다는 이거는 심판의 의미도 있는데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보면 가늠한 자를 색출할 때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색출하냐? 아니라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내가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면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좋다.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의 말을 적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이렇게 돼도 좋다. 그래서 그 글씨를 물에 빨아가지고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면 실제 죄를 졌으면 그 저주대로 예를 들면 배가 터져 죽어도 좋다. 그럼 그 물을 마시면 터져 죽어. 죄를 졌으면 터져 죽는 거고 아니면 괜찮아요. 이런 이제 의식을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하에 보면 세 번이나 큰 죄 요 세 가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도 지금 모세가 한 것은 뭐냐면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그걸 마시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들을 색출할 때도 이거를 그 저주의 글을 물에 빨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우상 숭배, 간음 어떤 그거를 어떤 행위를 보면 우상 숭배, 간음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때 물에 빨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이 행위를 보면 우상 숭배, 간음을 그만큼 큰 죄로 여기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가루로 다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철회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신명기 9장에서도 나오는데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것도 40주야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한 날이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처리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세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는 그 백성을 좀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산에서 다 죽여버리면 산에서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애굽 사람들이 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야 니네들이 니네를 구원한 신이라고 그러더니 니네 산에 끌고 가서 다 죽였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 이런 결과를 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악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 물론 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죄를 졌지만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을 행한 이 부패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는 뜻을 철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하나님은 귀가 얇은 분이구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나. 한다고 하면 해야지. 누가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봐주고 어떤 때는 심판하고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바로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그 고백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제가 최고입니다. 죽어도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만든 우상을 갈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절단나서 그냥 끊어져서 죽어야 될 그 우상을 갈아 마시고 죽어야 될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든 우상을 갈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귀가 얇은 분이야. 누가 말린다고 누가 기도한다고 살려줘. 그 뜻을 철회해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철회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시네. 자기가 죽고 자기 살려줬는데 그럽니까? 아니지. 그냥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죽을 뻔했어요.
어리석기 그지없죠. 금송아지 한번 만들고서 모세가 없어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같이 여겼던 존재죠. 그러니까 모세만 믿고 살았는데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은 훌륭한 영적으로 내가 멘토가 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게 없으면 사람이 뭘 만듭니까? 뭔가를 찾아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은 두려워서 앞을 못 가요. 뭔가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만심이 돼.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그날로 끝장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는 이제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그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아라 춤추는 거. 그 사람들이 신의 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는 믿질 못해.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위안 삼고 그걸 의지해.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걸 증거로 삼아. 그게 결국에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말하는 삼박자 축복. 저는 이것도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걸 계속 자랑해. 그걸 목표로 살아요. 신앙의 목표가 그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그거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증거라고 믿고 안심하고 그리고 그걸 안심하면서 천국도 간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거 때문에 감사해요.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거 믿고 기뻐하고 그 앞에서 그거 믿고 즐거워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성화제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화려하고 부유한 삶, 권위, 혹은 이렇게 목회를 했을 때 어떤 교파, 교세, 제도,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절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그걸 끊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같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없는 순간에 사람들은 금방 자기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영상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민족이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이 민족이 정말 우리가 작년에인가요? 전쟁 나는 줄 알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우리 이 민족은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전쟁 때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5나라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광야에서. 성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는 다 자기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없어요. 늘 그냥 들판에서 돌아다녀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 공동체가 완전히 끝나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있었느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난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와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때는, 망할 뻔한 적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점령을 당해서 강제 합병을 당해서 거기서 독립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국과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내가 만든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저 나라도 아니에요. 애국도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 지금 하나님이 야, 다 끝났어.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진멸할 것이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고 좋아하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전쟁이 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안심하고 그걸 좋아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 우상을 만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굽과 싸우고 어떤 나라와 싸우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지만 광야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